이혜성 목사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한민족운동이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에 불민한 제가 발제자 여러분 앞에 서게 돼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이 자료 책자에 보시면 가장 앞에 한 장을 들춰내시면 그 두 번째 장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의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혜성 목사님의 글과 그 다음에 이박사님의 글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궁금하십니다만 저로서는 두 분의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앞에서 먼저 말씀 서두로 현재 상황 말씀을 하고 물론 이혜성 목사님께서 해주셔서 기대를 하고 간략하게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은 제가 오늘 이 한국교회와 한민족운동에 관한 것보다 이 글을 한 시간을 준비하면서 제가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된 실제 주제는 과연 우리 시대의 언론이라는 것이 기독교 언론이라는 것이 어떤 운명에 처할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제 생각의 대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이미 지금 기독교 한국 신문이라고 프레스 신문이 뉴스페이퍼 신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언론 매체가 이와 또 같은 카테고리로 구분될 수 있는 언론 매체가 우리가 어떻게 존속할 수 있겠나. 아마 교회의 존속에 관한 논의들을 요즘 하는 질문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전통적인 언론의 공주가 유효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전히 전통적 카테고리가 가지고 있는 언론의 힘으로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실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뉴스의 생산자와 전달자와 수급자로 이렇게 정형화된 관계 구분이 이제는 명확하지 않은 시대 속에서 활짝 매체를 가지고 있는 이 언론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되겠나. 아마 상당히 비상한 나름대로의 고민을 함께 가져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젊은 세대들은 시각적인 감각이 압도적인 미디어 우리 맥루한의 카테고리로 하면 핫 미디어에 의존하고 있지요. 시각으로 보는 미디어에 우리가 지금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게 온 국민이 들여다보고 있는 판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이 쏟아지는 정보량에 그냥 매몰되어 버리는 그런 패턴의 이 핫미디어에 종속된 젊은 세대 이게 우리의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의 집단성인데 여기에 우리가 전통적 패러다임의 이 언론 미디어가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를 변모해 나아갈까 하는 그런 생각들 하여튼 이제 이런 생각들을 지금 덕분에 해보게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매스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전달하는 정보의 내용에 달려있죠. 그래서 보수 언론은 보수 견해를,
진보 언론은 진보적 견해를 기독교 언론이라고 하면 기독교 관련 정보 소식을 전달함으로써 그런 거죠. 기독교 한국신문의 우리 사시가 아까 말씀 목사님 주셨습니다만 생명, 정의와 사랑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위 주제를 근간으로 한 정보, 뉴스를 전달한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바뀌어서 이제 뉴스미디어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정보의 내용이 아니고 정보의 질로, 정보의 양으로 넘어가 버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의 내용으로 승부를 걸겠다고 하는 것이 더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미 매스미디어가 네트워킹 채널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언론은, 기독교 언론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전달하고 그 사명을 확보해 가야 되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사실은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한국교회와 한인민족운동이라고 하는 이 주제도 이 주제를 정말 고민하고 씨름할 세대가 과연 어느 세대일까 하는 것을 생각했고 여전히 전통적인 그런 틀 안에 매스미디어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들이 다룰 수밖에 없는 주제이고 그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전달할 수 있겠나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저들의 관심사를 과연 얼마나 담아낼 수 있겠나 이제 이런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제 단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발표할 내용이 너무 간단해서 그냥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민족운동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저 단편적인 그런 관점 또는 뭘까요? 그 인사이트를 좀 비추어 보는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한국 교회가 아니 기독교가 이 땅에 수용되는 과정부터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좀 확장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한민족의 기독교 수용이 세계 지평에서 볼 때는 상당히 예외적인 현상에 속하지 않나 하는 거죠. 우리는 자발적으로 선교사 중심의 복음 전파를 기술하고 있지만은 그게 소위 메인라인 히스토리안들의 우리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상은 자발적인 기독교 수용 세력들에 의한 이미 저변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것이 진행되었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것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한국 기독교 초기 단계의 한국 기독교의 거의 절대 다수의 세력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 지역 그리고 만주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죠. 이건 기존 질서에서부터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능력을 민족적 관점에서 보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몰락하는 세상을 일으켜 세우려는 대안의 소위 수용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조선조 시기에 몰락 아니 내쳐졌던 집단들이 대체로 발견했던 그런 희망이가 아니었겠나 하는 거고요. 이 땅의 기독교는 처음부터 그렇게 빛으로 그리고 그 빛을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땅의 민들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고 평가할 때 그때 실은 오늘 한국 교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저는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에 많은 제국의 식민을 경험했던 나라들에 의한 소위 복음 아니 기독교에 대한 네거티브한 평가들이 실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나 중국 기독교가 CCC 이제 중국 교회가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세계적인 지평에서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바 그 수준을 넘어갈 겁니다. 이미 한국은 지금 중국을 선교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미 세계국에서 중국 교회는 한국 교회를 앞서가 있습니다. 이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위 국가 교회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일 교회로서의 서구 제국 교회에 대한 공격성을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는요 점차 우리 역사 현재와 같은 성교화 중심의 역사 기술 방식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다 보다. 하여튼 저는 이 세계사적 지평에서 본 우리 이 한민들에 대한 한반도의 민들의 기독교 수용 과정에 대한 적극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초기 기독교 전래기에 대한 우리 이데올로기적인 해석이 고착돼 버린 것. 이건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 대한 네거티브한 해석에 관한 일정 부분 괴를 같이 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소위 제국의 앞잡이로서의 선교 역사 또는 뭐 선교사의 관점, 이건 지금 북한이나 중국 교회의 논리가 이 연장선에 있죠. 민족 개방 운동의 관점에서 초기 교회가 적어도 3.1운동 이후에 탈정치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에 대한 아주 준엄한 비판적 인식, 이것은 실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저는 객관적 진술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언급했었던 우리 1907년대 평양 부흥운동이 우리는 지난 1907년도에 부흥운동을 저희 100년을 기념하면서 한국 교회가 보였던 부흥의 물결, 뭔가 한번 일어날 것 같으니 또 정말 이벤트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한국 기독교는 등치는 커졌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보편화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실패해 오지 않았는가 하는 거죠. 자, 이거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한 전형적 전례일 수도 있습니다. 1901년도에 우리 폴햄의 클래스에서부터 시작되었던 1905년에서 6년에 있었던 아주자 스트리트의 리바이벌 무브먼트가 우리 1907년에 바로 전에 있었다. 아니 그것에서 더 대서양을 건너가면 이미 1904년에 웨일즈한 리바이벌 무브먼트가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동각성 운동이 실은 유럽과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을 강타하게 되지요. 1900년대 초기에 적어도 1차 세계대전 그 직전의 세계의 새로운 어떻게 보면 포메이션의 과정 속에서 집약적으로 이 글로벌 리바이벌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되는데 놀랍게도 동방의 가장 외진 곳에 있었던 이 땅에서도 관동시사발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더라. 이거는 탈정치화이고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적어도 한반도의 세계사적 운명이 이건 얼마나 이미 한 세기 그 이전에 동시적으로 세계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의 역사 안에서
보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지금의 한국교회도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글로벌 세계 교회에 조금 더 폭을 넓히면 글로벌 전 종교의 연대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기독교만 몰락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불교도 동자승이 없어서 우리도 지금 수입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이슬람도 매일 말입니다. 종교라고 이름 전통적인 카테고리로 표현될 수 있는 소위 종교라는 틀들은 거의 메인 라인들은 다 지금 몰락을 경험하고 있는 게 21세기 초반의 지구적 현상입니다. 이 현상의 가장 빠른 기적적 성장을 경험했던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가장 빠른 쇠퇴의 방향을 접어들면서 세계교회의 한 경종을 울리게 되는 사표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이제 연대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한국 교회 초기 역사에 대한 우리 한민족운동과의 관련 지어 놓고 볼 때 마치 기독교의 탈정치화를 통해서 저세상, 탈세상화로 이렇게 말이죠. 개인신앙화로 기독교의 일면성을 부각시키는 이데올로기적인 해석은 편협한 해석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좀 객관적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조선 후기에서 우리 식민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리고 식민시대에서 다시 우리 현대 국가로 넘어오게 되는 이 한국 근현대 사회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의 역할에 대한 저는 재해석이 아니죠. 객관적 진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랜 왕조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분명히 우리나라도 하나입니다. 역사에 20세기 초반까지 왕조사가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조의 몰락이 소리 없이 진행이 되어버리고 불과 36년 만에 공화제로 이행을 해버리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아주 희한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라고 할까요? 아니 크리스천동 기독교 국가 사회를 놓고 보면 자 민주주의의 대명사로 이끌어주고 있는 영국이 왕조를 포기했습니까? 지금 북구라파에 있는 소위 저 민주화에 앞장서 있는 나라들이 왕권을 상징성을 포기했었습니까? 왕을 죽여본 유일한 나라는 프랑스밖에 없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스페인이 포기를 했습니까? 이태리가 포기했습니까? 물론 이태리는 좀 예외적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들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앞장선 국가들이라고 하는 곳들조차도 공화제로 소위 민주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왕조의 역사를 한순간에 포기해버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사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이행을 하려고 하면 그 급격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엔터티, 실제 대체 역량들이 가능해져야 되는 건데 그 대체 역량을 우리가 어디서 만들어 왔습니까? 그러면 이승만 한민당 상황 속에서 친일파를 도용했다? 그렇게 도배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 남은 정체성이 뭡니까? 친일파들의 역사를 이어온 집단이고 북한은 주체사상하면 저기에게 항상 정체성의 소위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이 남을 만들어버려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회를 대체할 수 있었던 그 사회적 실체는 어디서 왔나? 이 관점에서 놓고 보면 한국 기독교가 없었다면 이 사회를 급격한 사회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대체 역량을 충족시킬 수 없었을 거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요 부분하고 관련지어 놓고 보면 이제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을 경험하면서 현대 한국 사회를 건설하는 리더십을 어디서 공급받았나? 우리가 적어도 남북으로 분단 이후의 시대를 놓고 보면 공산 세력과 민족 세력으로 결국은 나뉘어지게 되는데, 민족 세력은 기독교 세력이라고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해도 크게 과언은 아니라 생각을 하고요. 이와 같은 민족 세력들이 이 남의 사회 역량을 충족시켜 가는 결정적 시기는 해방 이후의 미군정 3년에 이미 어느 정도 틀이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미군정 3년이라고 하는 이 사회의 아주 컨덴스드된 변화, 변혁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가 지금 우리 기독교계에 별로 없다고 하는 게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20세기 초반인 지금이지만 그러나 한국 사회의 사회 구성체 틀은 이미 미군정 3년에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오늘의 사회는 그대로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 기독교계의 포메이션도 이미 미군정 3년 안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국 기독교가 해방 이후에 이 나라를 건설해 가는 데 있어서, 이 사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것이 팩트라고 하는 것을 아마 입증해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아마 좀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가 한 공헌, 오늘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이 부분은 우리 기독교가 적어도 우리 남에 있어서는요, 우리 대한민국에게 있어서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텀을 실은 보편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해준 그런 채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반도의 문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세계사적 지평 속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그리고 그와 운명적으로 그 궤 위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시각을 기독교가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교회가 실은 오히려 뒤로 가버린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 예를 들면 1910년에 에딘버러에서 최초의 제1회 세계 선교 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에딘버러 세계 선교 대회, 윤치호 선생이 거기에, 윤치호 장로가 한국교회 대표로 마핏 목사하고 같이 참석해서 한국교회의 급격한 성장에 대한 보고를 하고 발제를 받았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지요. 이미 세계 무대를 우리의 무대로, 그리고 거기에 나아가 소위 일제국에 의한 한민족에 대한 소위 복속을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을 복음의 메시지에 담는 틀에 포함시켜서 세계 교회, 아니 세계 무대에 증언하고자 했지요.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세계가 우리의 무대였던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한국교회는 실은 세계 선교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세계 선교를 우리 세계사적, 아니 세계관의 관점에서 과연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안목을 열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일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3.1운동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저는 항일 민족운동의 거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초기 교회의, 아니 요한계시록의 교회의 전통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문자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지역교회의 전통을 우리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교회,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처럼 그 지역의 선교회는 그 지역에 연동에 서 있으면 연동이 되고 성동에 서 있으면 성동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안디옥의, 빌립보의, 고린도의, 사도행전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였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더 생기면 1교회, 2교회, 3교회 겸손하게도 순서대로 네임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틀이 깨어지게 돼요. 비상시국이 깨어지게 되죠. 두 차례에 걸쳐서 이것이 결정적으로 깨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전쟁으로 인한 이주민들, 피난민들에 의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대목하고, 그리고 60년대에서 70년대를 넘어오는 급격한 이농현상 속에서 어버나이제이션, 도시화가 가속화될 때 두 번에 깨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대세가 지역교회를 교회의 이름으로 쓰는 촌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지게 되고, 교회마다 장명에 몰두하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만이 아닙니다. 의식의 반영입니다.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고 하는 것이 그 존재성을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미래를 놓고 보려면 이제 장명에 몰두하는 식의 교회의 천박성을 벗어나서 다시금 지역교회성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지역의 그루터기로서, 지역을 살리는 생명의 터전으로서의, 아니 나아가 나 혼자 크는 교회가 아니라 온 세상을 더불어 함께 연결해서 함께 커지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참 소망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적어도 항일운동의 터전으로서의 지역교회의 역사를 비추어 본다 하더라도 한국교회의 미래를 과거에서 찾아있다고 할 때 저는 교회 이름 바꾸기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제국의 확장의 역사였다. 맞습니다. 제국의 확장의 채널을 타고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덕분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의 본질은 제국의 속성에 반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제국의 역사, 외피를 보면 제국의 역사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국의 가치관에 맞서는 삶의 양식, 새로운 가치관을 보게 되는데 그게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자고 하면 힘으로 세상을 구원한다? 권세로 평화를 이룬다? 이게 제국의 논리면 여기에 아니야, 이 대안적 가치관을 제시한 것이 제국으로 그 틀을 타고 퍼져나가는 교회의 어찌 보면 복음의 실제 모습 아니었습니까? 아시스의 프란체스코가 무너지는 교회를 세우는데 그 제국의 틀 안에서 놀랍게도 작은 형제단으로 세우겠다고 하잖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전쟁을 반대하고 토마스 윈처의 편을 들지 않으니까 루터를 가리켜서 부르주아 운동을 했다고 몰아내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루터는 폭력으로 힘으로 힘을 극복한다고 하는 논리에 복음으로 반대했던 것이지, 그가 부르주아 혁명을 하자고 했던 자가 아니지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무엇 때문에 우리 기독교 강요를 했습니까? 적어도 제국의 논리를 가지고 통평천화를 이루려고 하는 프랑스와 1세에게 복음이 가르치는 바 사랑된 도리가 이것이야.
증언하기 위해 자기가 인스티튜트를 썼다고 그렇게 서문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힘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강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길이 없다고 하는 이 논리를, 복음의 논리를 제국 안에서 놀랍게도 제국에 반하는 논리를 펼치고자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멋진 모습인데,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는 우리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인가? 지금 한반도는 아까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새로운 제국의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제국들의 갈등 안에. 이 신제국의 시대에 과연 오늘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얼마 전에 우리 신문에 공포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개신교를 종교 중에는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종교로 평가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권력, 종교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에 양면성이 있지요. 겉으로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가장 믿기 싫은 종교 순에 힘을 가진 집단이 늘어가는 거지. 우리 기독교가 자기가 스스로 제국에 반하는 복음의 본질을 버리고 제국의 논리에 편드는 신학과 신앙 유형의 교회로 전락해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고, 이것이 초기 교회의 복음의 순수성에서부터 벗어난 우리의 아픈 모습 아니겠나? 저는 이 부분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항일운동과 기독교에 관한 모습을 비추어 보는 그 속에서 미래를 찾아볼 수 있는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숙제에 관한 부분을 죄송합니다. 이 목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